샬롬, 평안하십니까? 7월 29일 목요일 한절 한끼입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부분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요.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 찬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것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이 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죠.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지구가 둥글게 생겼다. 또 가장 높은 산은 얼마나 높고 가장 깊은 바다는 얼마나 깊을 것이다. 대략적으로 탐지할 수는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늘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우주는 얼마나 크고 넓을까 하는 것들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루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하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궁창은 하나님의 하신 일과 영광을 나타낸다는 다윗의 이 고백이 공감되죠.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낮에 보이는 태양 그리고 그 빛에 비춰 보이는 모든 삼라만상이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밤하늘에 쏟아질 것 같은 별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지나고 추위가 찾아오고 밀물이 들어오면 썰물이 빠져나가고 생태계의 먹이 사슬들과 그 모든 것들, 그들에게는 인간이 사용하는 문자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신비가 온 땅과 세상 끝까지 이르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본질과 특성들을 열거하는데요. 완전, 확실, 정직, 순결, 정결, 진실 이렇게 6가지 본질이 있고 그 뒤에는 특성들 또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영혼을 소생시키며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다시 살아나서 소성케 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런 변화가 생기나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나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모든 생명을 유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한 절 말씀으로 정하고 묵상한 말씀은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복음성가도 많이 있죠. 네,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데요. 나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시편이기 때문에 참 아름답게 지었구나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게 참 대단한 고백이구나 라고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온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죠. 또한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감사를 경험한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과 마음과 생각을 기쁘게 받아주시라고 연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는데요. 늘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이번에는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시고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라고만 달라고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이죠.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늘 다윗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예배와 사역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합당할까? 하나님도 그것을 연락해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할 뿐이더라고요. 솔직히 곰곰이 따져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은 것들 뿐이더라고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늘 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했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나의 신앙은 나의 만족과 기쁨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내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내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좀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만족을 주시고 나를 행복하고 즐겁게 해 주셔야만 되는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왜 그렇게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정말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의심하기까지 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나를 만족시켜 주셔야 하는 분으로 신앙했기 때문에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드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자리, 그곳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선택하여 부르시고 보내셔서 은혜 가운데 심어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이 주께 합당하게 연락될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보고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발견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이 부를 찬양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